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녁에 며칠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연배가 지극하신 분들만 계셔서 광명교회가 이렇게 많이 노화된 교회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저를 오늘 깜짝 놀라게 해주시려고 그랬는지 지금 보니까 교회가 제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젊은 교회임을 제가 가는 곳마다 선전을 하겠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금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지우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해서 삼킬 자란 우선순위를 흐트러 놓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라도 들어가서 화를 내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좀 자존심을 건드리면 언제든지 우선순위를 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단은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확보가 되고 영역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시간 속에서의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바꿔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이 안식일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너무 잘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지혜로운 처녀에 속해 있나? 나는 미련한 처녀에 속해 있나?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교자가 꺼내들면 이제 지혜로운 처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손을 들까 말까. 괜히 손을 들었다가 옆 사람이 뭔 지혜롭게 했다고 손을 들고 저래? 그럴까 봐. 마치 우리가 아멘을 하면은 아유 뭐야 자기 혼자만 해?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아멘은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처녀에 속합니까? 미련한 처녀에 속합니까? 말로만요?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얼굴이 두꺼우시군요. 근데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약간 마음에 캥기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말했죠. 지금부터는 괜찮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우리 김순희 집사님은 통역을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목사님은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다 물어보세요. 시작. 저는 지혜로운 처녀도 아니고 미련한 처녀에도 안 속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다 뭐 하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뭐 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밖에서 소리가 나서 외치되 뭐라 그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그랬어요. 그럼 다 졸며 자는 그들을 향해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라고 한 외치는 그 소리는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누구예요? 깨어있는 무리들은 누구예요? 아니에요. 기름 채우고 있든 없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은 다 안에 있다니까요. 다 졸며 자고 있다니까요. 그죠? 밖에서 소리 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기름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신랑 앞에 먼저 오면서 신랑이 오물 세상에 뭐하는?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꾼이라니까요. 그럼 소리꾼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목사들이에요? 큰일 났다 이제. 사경에 일주일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세 천사를 누구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세 천사를 누구라고 배웠어요? 엘렌 화이트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남은 무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도 아니고 미련한 처녀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다 졸며 자는 그들을 큰 소리를 내서 깨우는 소리꾼이에요. 여러분들은 미련한 처녀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 졸며 자는 세상을 향하여 보라 예수님이 온다 일어나 뭐하라 맞으라 라고 소리를 내서 그들을 잠에서 깨우는 역할을 하는 소리꾼이에요. 따라서 하실래요? 나는 소리꾼이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소리꾼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심을 전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소리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명교회가 소리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해. 그러니까 나도 뜨뜻하든지 미지근하든지 성령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깨어날 수 있어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뜨뜻한지 미지근한지를 누군가 뭐 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는 소리꾼이라고요. 다시 한번 나는 소리꾼이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처녀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미련한 처녀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는 근본부터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재림성도 남은 백성으로서의 소리꾼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당신이 채우실 거로 약속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소리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소리꾼입니다. 절대 지혜로운 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녀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요. 당신은 소리꾼입니다. 개척 때만 해보실래요? 성도님들은 소리꾼입니다. 시작. 아이, 개척 때가 배짱이 없네. 요거보다 10배만 더 크게 해봐. 성도님들은 소리꾼입니다. 시작. 네. 개척대원들이 더 얌전하죠? 빨리 교회를 이거보다 5배 큰 교회로 가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주시려고 이 시련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견디십시다. 소리꾼은요,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조는 사람들이 아니고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소리꾼으로 임명하셨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에게도 속하지 않고 미련한 자에게도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리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아셨죠? 소리꾼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인원에 구애받지 않아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진이 이 타임즈지에 나왔어요. 군인들이 방패를 다 가지고 있고 한 아기를 아는 발가벗은 아기를 아는 엄마가 필사적으로 그들이 가는 거를 막고 있어요. 그 앞에는 누가 있을까 궁금해요. 상처를 입은 남편이 있는 걸까? 아들이 있는 걸까? 아무튼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조금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군인들의 발에 밟힐 것 같은 위험이 있어요.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뭘 던지는데 군인 하나가 자기 몸 하나를 겨우 가릴 수 있는 반쪽짜리 방패에 몸을 가리고 숨어 있어요. 이 사진을 봐도 뭐를 느껴요, 우리가? 위협을 느껴요. 그죠? 저 어떻게 하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렇게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옆에 부잣집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당신들의 자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팔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쓸 만큼 주겠다. 근데 좋은 제안이죠. 이 집은 뭐 애들이 몇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부잣집에 보내는 게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도 도움받고 어떻게 할까? 부부는 밤새도록 의논을 했어요. 그 다음 날 부잣집에 가서 이런 통보를 했어요. 장남은 장남이라 안 됩니다. 못 팝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줘도 우리는 못 팝니다. 또 둘째를 팔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아빠를 너무 꼭 닮았어요. 그래서 못해요. 셋째를 팔으려고 하니까 누구랑 닮았어요? 엄마랑 똑같아서 못 팔겠어요.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장남도 아닌 이 막내를 이제 넘겨야 되는데 이 막내를 넘기자니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도저히 불쌍해서 못 팔겠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가난하더라도, 비록 강냉이 죽을 나눠 먹더라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네. 배짱 가지고 사십시다. 누가 옆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네가 날 몇 단으로 만들어줬어? 2단으로 만들어줬어. 그럼 마귀는 몇 단이지? 마귀는 몇 단이에요? 4단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2단이라고 말하는 당신들은 몇 단이야? 뭔 4단이야? 단수가 없지. 그러면 4단하고 누구하고 싸워야 더 유리해요? 단수가 없는 무단하고 싸우는 게 유리해요? 그래도 단수가 있는 2단이 4단하고 싸우는 게 유리해요? 그래도 2단이 낫죠? 여러분과 나는 말씀의 2단들이에요. 신앙의 단수 2단들이에요. 아셨어요? 달을 2자가 아니라 1단, 2단, 3단 할 때 그 단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수가 높은 2단들이 돼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도 단수가 높아야 되고, 찬양에 있어서도 단수가 높아야 되고,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단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번 올 한 해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안식일 예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말은 이 하파크라고 하는 말인데, 마치 이 빗자루를 가지고 다 쓸어서 엎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날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버리셨어요. 구석구석 다 뒤집어 엎어서 버리셨어요. 빗자루로 쓰는 걸 말해요. 이렇게 싹싹 쓰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어요. 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뭐하매?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뒷말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다 엎어서 빗자루로 쓸듯이 깨끗게 하는 그 멸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자비를 더하시냐면 롯과 그의 두 딸과 그 아내에게, 롯의 가족에게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버티는 그들을 강제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손을 잡아 이끌어내고 있어요. 아, 내가 천사라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천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번 막 끌어내는데도 안 가겠다고 버티면 그래 거기서 뭐 해라.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지금 밀어내다시피 해가지고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심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안 가겠다고 버티는 그들을 여기서 살겠다고 지금 불덩이가 막 떨어지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겠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불구덩이에서 롯의 가족들을 뭐 해야 한다? 이끌어내는 것이 당신들의 임무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세요 여기? 내 주여 그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여기서 뭐 하게 해달라고? 죽든 살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기 눈으로 천사들이 와서 막 그저 그걸 보면서도 뭐예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 마음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사가 와서 막 이끌어내는데 버팅기고 앉아서 그냥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살겠다고 하시겠어요? 마지막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아멘이에요, 집사님? 그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건데. 광명교회에도 있을 거라는 건데. 집사님 통역을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을 총회에서 왔는데 야,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는 좀 부럽더라고, 질투도 나고. 참,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러니까 이 롯의 선택은 천사들이 가라고 하는 대로 안 가고 자기들이 딱 봤을 때 조기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조기로 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걸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네 번째 줄 내가 아무것도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맨 밑에 노란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롯의 가족에게 천사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는 그 롯의 가족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필요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생각하는 오직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피부치.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 롯의 가족들을 밤새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동이 트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버팅기는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냥 쾅!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었는데 안 가겠다고 하니 그냥 거기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신 거는
그 아브라함 때문에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씨름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뽕나무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광명교회에 더 이상 시련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뽕나무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안산교회의 담임 목사 경흥수를 생각하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크게 좀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저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내리고자 하는 그 벌을 뭐 한다고요 지금? 지체하고 있고 자비에 자비를 기회에 기회를 더 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하사라는 이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기록된 것을 끄집어내다 그 뜻이에요. 마음에 울림이 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록된 약속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내어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그제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고 복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피부치가 누구밖에 안 남아 있어요? 롯의 가족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죠? 그 이방 땅에서 그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에 타서 죽었다고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울까요? 안 울까요? 목이 터져나올 것이고 속상해 할 것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떨림이 왔어요. 울림이 왔어요. 절대 아브라함이 슬퍼하게 해서는 안 돼. 속상하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 내 자손에게 뭘 줄 거라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할 거라고. 그것을 기억하셔가지고 롯의 가족을, 버티는 롯의 가족을, 믿음도 별로 없고 말 안 듣는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내 친척들을, 내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못 가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눈이 퉁퉁 붙들고 울 것이고 이 간장이 다 녹도록 아파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을 구원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직원회를 하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동의하시고 제청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죠?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 노인네가 아파할 것을 생각하니까
틀림없이 롯이 죽으면, 가족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뭐 할 것 같아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을 뭐 해요?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자비를 더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것이 알아채셨어요. 이 광명교회 이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파하고 원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몸져 누워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현안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지금보다 10배나 더 좋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 정부일 목사님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새벽잠을 설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정부일 목사님을 생각하사 자비를 광명교회에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김종현 장로님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자비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사 광명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다. 넘어져도 방향은 하늘을 향합시다. 입은 하늘을 향합시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자기가 여호와를 배웅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으로 달려갔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서 있던 계곡을 내려다보니 그 계곡에서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누구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쫓아갔어요. 이미 뭐가 올라와요? 다 타산하면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75세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를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에게는 오직 여호와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 겁이 많았어요. 자기 아내를 원하는 그 왕 앞에서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뭐 족보상으로 보면 비슷하게 맞긴 해요. 근데 아무튼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겁이 많은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이 불에 타 죽었다라고 하는 그걸 알면 얼마나 이 겁쟁이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할까.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지난밤에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도 아시고 속상했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봉사하기를 좋아했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대접하기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 감성 여린 이 아브라함이, 사랑도 많고 동정이 많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혈족이 만약에 죽었다면 얼마나 아파하실까를 하나님이 헤아리셨어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롯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그 가족들이랑 동이 틀 때에 나갔어요. 버티다가 얼마나 안 가겠다고 버텼는지 상상이 가시죠? 여기다 데려나오면 한 사람 돌아오고 한 사람 저기 데려가면 또 돌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포기할 수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천사들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아십니다. 힘을 냅시다. 네. 아브라함이 얘기하자 하나님께 50인을 찾으면 40인을 찾으면 30인을 찾으면 10인을 찾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50, 40, 30, 20, 10 내려갈 때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롯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롯의 가족은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오직 누구만 생각해요. 지금 자꾸 내려가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인 중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아브라함도 들어있어요. 생각하사 기록된 것을 끄집어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끄집어내면서 그날 밤에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뭐가 왔어요?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롯의 가족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출해 내신 거예요. 아파할 거를, 아브라함이 너무 속상하고 아파할 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격도 안 되는 롯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자비를 더하셔서 이끌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속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 우리 친척들, 예수님 오실 때 꼭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어보죠. 롯과, 시작. 롯과 그의 딸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33살에 신학을 하러 갔어요. 근데 뭐 돈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백 믿고 갔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 원어민 교회를
이제 돌봤는데요. 제가 쌀을 안 사가면 그분들은 밥을 못 먹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하룻밤 자고, 이 오두막 같은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안식일 지나고 어떤 때는 일요일 날 오기도 하고 해요. 이게 얼마나 열악하냐면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뭐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배만 덮고 자요. 더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비춰봤더니 제 다리에 바퀴벌레가 하나 붙었는데 우리 한국 바퀴벌레처럼 까만 바퀴벌레가 아니라 회색 바퀴벌레인데 날개가 없는 바퀴벌레예요. 번데기처럼 쭈글쭈글한 주름만 많은 바퀴벌레인데 찰싹 붙어 있는데 저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불을 덮지 않은 발끝서부터 제 목까지 이 바퀴벌레들이 추우니까 따뜻한 제 몸에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막 피를 빨아먹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붙어가지고 추우니까 애들이 온기가 있으니까 그 붙어 있는 거예요. 날개 달린 까만 바퀴벌레는 이쁘기나 해요. 이 날개 없는 이 회색 쭈글쭈글한 이 바퀴벌레는요, 징그럽기가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그 정도로 열악해요. 그러니까 제가 쌀을 안 사가면은요, 안식일날 이분들이 굶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 쌀 한 가마니래 봐야 거긴 싸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쌀을 사가지고 갔으면 다 나눠주면 그거를 안식일 아침에 쌀을 해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나눠주면. 그러기를 한 6개월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마지막 가는 안식일 날 집사람에게 제가 돈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500페소. 500페소면은 한 15,000원 됐어요, 그 당시에. 나한테 내보이면서 이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근데 저는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집사람 손에서 탁 뺏었어요. 뺏으면서 갔다 올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 뒤통수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돈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일 일요일에 장을 보거든요, 일요일 날. 내일 장 볼 것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꼭 하는 거라고 했으니 일주일 뒤에, 나도 무슨 배짱을 했는지 몰라요.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20배로 갚으실 거야. 그냥 나오는 대로 대답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는데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수요일쯤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뭐 20배라고? 불신을 나타내면서 밥을 갖다 주는데 막 갖다 던져요. 반찬도 평상시 3가지 이상인데 한 가지만 갖다 놓고, 그 고구마 순 이렇게 데쳐가지고 간장에다 이렇게 하는 거만 갖다 주고. 금요일 날 아침은, 금요일 날이 일주일 되는 날이에요. 금요일 아침이 됐더니 저한테 팔을 걷어붙이고, 일주일 됐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따지려고 와서 앉는 거예요. 그날은 밥도 안 줬어.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상의 하루는 저녁부터니까 해질 때까지 뭐 해라. 말은 안 하고 이게 눈짓으로 이제 5시까지 기다. 이건 5시에 해가 지니까.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고 와서 일찍, 금요일이니까 일찍 끝나고 와서 1시쯤에 제가 집에 왔는데, 제가 1시에 문을 걸고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고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냥 했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도 괜찮은데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집사람 저러는 거 나 속상하고,
근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괜히 서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막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냥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빨리 천장 뚫어서 돈다발 빨리 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천장이 뚫힐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4시 반쯤에 나왔어요. 30분 이제 남았어요. 5시까지는. 그러니까 시계가 땡땡 이제 5시 치면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실에 앉아있고, 집사람도 거실에 아무 소리도 하고 앉아있어요. 아무튼 얼굴을 보니까 결연해. 하나님 빨리 천장 빨리 뚫으세요. 속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속도 상하고.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거를 추호도 의심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속상한 거예요. 집사람이 그러는 걸 보니까. 그렇다고 집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사람이 화가 날 만해요. 가족 생각은 조금 더 안 하는 전 망할 놈의 남편. 그럴 것 같아요. 그때 표정이, 마음이 이제 그랬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초시계가 딱 5시 60, 12, 11을 딱 가르치는데 종이 울리잖아요. 쾌종시계니까. 땡! 5번 울려. 집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이 가는 철사로 스크린을 대놨으니까 두드리면 찰찰찰찰 소리가 나요. 거기는 해가 지면 아무도 안 와요. 캄캄해요. 근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이 밖에 거실에 이거 외등을 켜놨는데 저는 용수철처럼 저희 집사람이 이러는 거 하면서 나가가지고 문을 탁 열었는데요. 양복을 착 입은 한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경흥수 집사님 댁 맞습니까? 맞다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지 희망이 어디밖에 없어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누구냐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죠? 막 들어와.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뜸도 안 들이고 손이 이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나온다? 해보세요, 뭐 나온다? 그 기대가 나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흰 봉투를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이면 금요일이죠. 아침에 자기가 이제 연합회 가가지고 천명선교사 가려고 들려서 이제 여기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 청년도 공부하러 온 거예요. 지금 동중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연합회 갔는데 한 여자분이 와가지고 혹시 아이아스 필리핀 가는 사람이 없냐고. 근데 저는 마운틴뷰에 있었어요.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비행기로. 근데 거기 가는 이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보였대요. 이 경홍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 걸 보고 그 꿈을 꾸는데 꿈에 누군가 자기에게 빨리 월급 한 달치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빨리 보내라고 그 꿈을 꾸고 그 다음날 그분 월급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연합회로 쫓아간 거예요. 거기 가면 혹시 누구라도 필리핀 가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갔는데 마침 이 청년이 거기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한테서 뭐 할 때 20배로 갚을 거야 하고 돈을 뺏어서 갈 때 하나님은 그 여자분을 통해서 이 청년에게 뭐 한 거예요? 돈 봉투를 건네준 거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집사람도 새까맣게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주일 전에 무심코 내 입에서 나오는 20배라고 하는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 새까맣게 몰랐어요. 내가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다른 뽕나무 하나를 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요, 10,000페소가 들어있어요. 그 500달러를 페소로 바꾸면 딱 10,000페소예요. 내가 500페소를 뺏어갔다 그랬죠. 정말 20배가 딱 들어있었어요. 제가 봉투를 들고 막 놀래 있는 저희 집사람에게 봤지? 다음부터 이제 한번 이제 하나님 의심하지 말자. 내 돈도 아니면서 갑질했어요. 그 다음부터 집사람이 저에게 한 번도 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날 돈을 주신 거는 저는 저희 집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집사람이 실망하고, 그죠? 그 외국 땅에서 돈 하나 빌릴 데도 없는 그곳에서 남편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난한 신학생 부인으로 애들 둘 데리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세요. 우리는 좌절할 이유도 없고 속상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채우실 거를 믿고 담담하게 뚜벅뚜벅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만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실래요? 시작. 좀 용기 있게 좀 내보세요. 시작. 영숙이가 뭐 하나요, 세상에. 박영숙도 있고 이영숙도 있고.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5배 크게. 시작. 네. 1인 시위를 하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생각하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프고 눈물을 흘릴까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없나이다? 절을 하지 않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길을 뭐 하겠다고?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믿습니다. 6.25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 10분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뒤에 안실학교가 남아있는 걸 제가 아는데요. 저도 그 목사님 시간 오래 쓰더라, 못 쓰겠다, 욕해도 괜찮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6.25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신앙심 깊은 부모가 아들을 전선으로 내보내고 새벽마다 5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새벽 5시쯤에 보초를 서고 있을 때 새벽 5시가 다 되어갈 때였어요. 지금쯤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해 뭐 하시겠지? 새벽 기도를 하시겠지 하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바로 그때 총알 하나가 이 청년이 무릎 꿇는 그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만약에 그때 이 아들이 그 5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 안 하고 무릎을 안 꿇었더라면 총에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부모를 생각해서 뭐 했을 때?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동시에 총알이 머리 위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맨 밑에 줄 볼까요? 너희는 시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들들 볶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체면 차리지 마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은혜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파트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교독할 때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각 성과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는데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옳게 정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구원이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선순위를 옳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거를 먼저 해야 돼요. 자, 그 힘써야 하느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할 자를 찾나니? 요새 이 삼킬 자가 바로 뭐냐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격동케 하고 속상하게 하고 손해나게 하고 자존심 건드리면 우선순위고 뭐고 그냥 다 그냥 팽개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화가 나서 자존심 때문에 안식일날 교회 안 온 적 있나요? 속이 상해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예배 안 간 적 있나요? 자식이 속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안 간 적 있나요? 돈 걱정 하느냐고 안식일날 빠져본 적 있나요? 대답 안 해도 다 알아요. 나는 정말 결혼식이나 여러 가지 약속 때문에 혹시 안식일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잠깐 빼먹은 적이 있나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래요?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그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삼킬 자가 그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딱 건드리면 이상하게요. 교회를 안 와서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왔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성도는 어디부터 가야지? 빨리 이실 짓고 해. 어디부터 가야지?
성도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가야지? 하나님한테 가서 뭔가, 그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어디부터 안 가? 웃는 건 동의한다는 얘기죠. 참 이상해요. 뭔 일만 생기면 어디부터 한 거, 우리는. 그래서 마귀가 자꾸 뭔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뭐 하려고 이렇게. 정신 차립시다. 옆 사람에게 내친김에 정신 차리자고 한번 하세요. 정신 차립시다는 좋은 거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정신 차려요! 속에 있는 감정 다 담았어요. 마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정신 차려야죠. 네. 여기 압도하다, 휘말아들이다 그 뜻이. 멀쩡하다가도 누가 이렇게 자존심 톡 건드려 놓으면 어디부터 안 가? 왜 안 오요? 그러면 나요?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 안 가요. 목사님 전화도 하지 마세요. 딴 데로 갈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누가 자기네 강아지 못생겼다 그랬대야. 힘쓰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거나 지키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요, 그곳에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교회 증언 2권 479 읽어보죠. 시작. 고뇌하는 자들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고뇌하는 자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지난밤 고뇌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과 우애 있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뇌하셨나요? 지난밤부터 이상하게 내일 교회 못 가게 막 일이 생겼나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고 고민하셨나요? 여러분, 고뇌하는 자들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까를 뭐 하는 사람만이? 고뇌하는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하나 더 읽죠. 시작. 그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고뇌한다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운 사람 있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있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용서하고 품으려고 뭐 해야 돼 지금? 고뇌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자,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렇게 있어요.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뭐 하지 않는다? 몸부림치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뭐 하지 않는다? 몸부림치지 않는다. 아우, 아까 우리 개척대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막내가 그냥 캐스터넷이야? 요리하는데 아주 막 너무 이쁜 거예요. 차엠벨을 이렇게 레코드를 불고 클라리넷을 불고 바이올린을. 이 친구들이 아까 그거를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제일 잘하려고 고뇌했을까요? 지난밤부터 막 연습했을까요? 떨리지만 정말 오늘 그거를 제일 잘하게 하려고 얼마나 저도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눈 감고 계시는 분들 눈 뜨게 하려고. 아멘 안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아멘 하게 하려고. 우리 몸부림 좀 칩시다 여러분.
아멘.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내 자녀, 내 남편을 어떻게 교회로 이끌어올지를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어디 간다고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 찬양할 때도 좀 몸부림치면서 눈물이 그냥 팍 흐를 정도로. 이왕 하나님 믿고 살 거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기,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이 땅에서도 뭐가 되어야 한다? 그 성도란 뭐 하는 사람들?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멘? 지금 몸부림치면서 아멘 하셨습니까? 자, 몸부림치면서 아멘. 시작. 뭐 별로 몸부림 안 친 것 같아.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문은 닫힐 거예요. 지금 몸부림쳐야 돼요. 이 문은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교회 증언에 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대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천사가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총회는 각국의 대표자들이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사가 얘기해요. 그 참석한 사람들의 얼마는 벌레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는 마지막 7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만이 이 땅에서 변화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라성 같은 그 목사, 장로들, 그 신앙이 기관장들 중에서 3분의 1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는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만이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그 결심을 저는 이 사경회를 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광명교회의 은혜를 더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이 닫혔어요. 열렸을 때 안 들어간 사람들 닫히고 난 다음에 쫓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열어주시오. 주여 열어주소서. 마우성입니다.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에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고요? 우리는 주 앞에서 뭐 했어요?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우리도 거기 어디서 있었어요? 노숙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근데 여기 그래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무엇하다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서라는 말.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안에 있는 주인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있어요. 아는 관계, 그죠? 아유, 그때 사경회 때요. 사경회 잘 안 하면 사경을 헤맨다고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나를 몰라요? 그때 경목사님이 아멘 해야 된다 해서 아멘도 크게 했는데 나를 모른다니요.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마지막 날 했잖아요. 그걸 알고 나를 모른다고요. 근데 안에서는 한결같아요. 나는 너희를 뭐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래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알다라는 말이에요. 이 알다라는 말은 에이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에이도라는 말을 히브리 사투리, 히브리식 방언으로 말을 하면, 액센트로 말을 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을 존중하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다,
무엇에게 주의를 기울이다가 돼요. 틀림없이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온 대답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뭐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을 대입해 보면 너는 나와 같이 먹을 때에 나를 뭐 하지 않았어? 존중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너를 가르칠 때 너희는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나는 너희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예수인 나를 뭐 하지 않았어? 높이지 않았어. 경외하지 않았어. 진심으로 높이지 않았어. 존중하지 않았어.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돈 생각하고 뭔 생각하고 그랬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난 과거는 다 버려도 이 순간만큼은 지금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예수님만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자꾸 안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십니까? 나의 삶의 전부를 걸어서라도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그 존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게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들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 체면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명교회가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몸부림치는 교회로 바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개척대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늘이 볼 땐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너무 이렇게 찔려서 아멘 소리가 작은 건 아니죠?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아멘? 잘하면 돼요. 여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귀한 신학자예요. 일본에는 신학자가 많이 없어요. 정말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룟인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가 없다 그랬어요. 과연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다면 우리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시는가? 예수님보다 우리는 돈을 더 사람을 더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부터는 바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정말 소중히 높이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기서 존중이가 에이도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름을 뭐하는 사람들? 존중히 여기는 사람, 에이도하는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하고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로 만들고 그런 재직들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최고로 기쁜 날이 오늘 이 날일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십시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자주 여행을 하는데요. 그 해는 이제 전도회를 물색하려고 하는데 여기 등판이 보이는 흰 옷 입은 이 목사님이 거기에 아담스 교회라고 하는 성도 1000명이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저하고 같이 동문수학했던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를 막 건축하는 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갔어요. 교회가 건축하는데 제가 볼 때는 평수가 한 30평도 안 돼요. 거기다 브로커를 쌓고 이 양철 지붕을 얹는 게 다예요. 교회 짓는 게. 근데 교회를 짓는데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남자분하고 여자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이 남자분은 그 교회 수석장로님이고 여자분은 수석장로님의 사모님인 거예요. 딱 2사람. 왜 이러지? 좀 너무 의아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우리 그 목사님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언제부턴가 시기하고 뭔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 수석장로님이 교회를 짓는데 돈을 떼어먹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2 부부만 남아서 지금 뭘 하냐면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는데 자기들은 정말 정직하고 정말 그런 일이 없는데 마귀가 그러는 것 같다고. 여기서 자기들이 주저앉으면 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나무가 큰 오렌지 나무예요. 지금 요 기둥 보이는 게 2 그루가 있는데 저 안쪽 천막 해놓은데도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천막 거기 사람 머리가 하나 보이죠? 그 옆으로 하얀색이 뭐가 보여요. 보니까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종이를 하나 꼽아놨어요. 제가 그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는 이제 잘 모르고 막 그 나라 말로 써놨으니까 잘 모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뭘 써놨을까 하고 제가 찾아본 거예요. 맨 위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아침마다 읽으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2 부부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예언의 신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토록 우리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뭘 당하게 하신다고요? 배신감 당하고 실망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 말을 여기다 꼽아놓고요. 2 부부가 눈물로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이겨나갑시다.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사 하늘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그때 내가 너희 강명교회를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을 하늘에 가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시고 두서없이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꼭 하나 정도는 기억하시고 힘을 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고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난다면 하늘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